유예일에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 챕터 1. 기도의 시작. 스텝 1. 기도의 시작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문득 궁금해진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타락한 세상에서 처음 인류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을까? 창세기 1장부터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어내려간다. 아벨에서 잠깐 눈이 멈춘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지만 그는 곧 가인에게 살해당한다. 다시 읽어내려간다. 가인의 자손은 목축업의 시조이며 첫 음악가와 금속장인을 배출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운다. 하지만 기도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녀 셋을 허락하셨다. 그들은 셋을 낳고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얻은 자녀라고 고백한다. 예배자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자녀여서일까?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자 드디어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비로소라는 단어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로 시선을 향한다. 주님께서 이때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내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비로소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네 시선이 내게 향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일하거나 걸을 때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거나 기쁜 일로 들떠 있는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 기다리고 계신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시작이다. 그때 내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옮겨진다. 그분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고 내 삶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연결이 일어난다. 예전에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선 부담을 느꼈다.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하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 하며 신령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단단한 결심이 서지 않으면 아예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곧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점차 기도가 일어났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길을 걷다가, 일하는 중에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주님과 연결되는 듯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당신은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는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스텝 2. 마음의 시선 옮기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 역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 그 다음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이다. 이는 내게 머물러 있던 마음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옮기는 것이며 기도 시작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내 소원, 걱정과 염려, 상황에 온통 시선을 고정한 채 기도를 시작하면 입술로만 아버지, 아버지를 읊조릴 뿐 생각이 내 안에 맴돌다 기도가 끝나버린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보다는 내 생각의 소용돌이를 맴돌기만 한다. 나만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의 시선이 문제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으로 마음의 시선을 옮겨보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내 생각과 마음에만 집중된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로 옮기자. 나와 많은 지체가 기도의 시작을 바꾸자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 생각 속을 여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는 삶의 염려와 스트레스로 무척 마음이 눌렸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냈다.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내 염려를 풀어놓기 전에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겼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입술로 고백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저 광활한 우주도 만드셨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영화에서 본 우주의 한 장면이 펼쳐졌다. 그러자 내 속에서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다. 어마어마한 우주 속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 내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하나님이라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그 위대한 이름의 능력이 내 가슴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자 마음을 묵직하게 누르던 염려가 더 이상 입술로 쏟아내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작게 보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시선만 옮겨도 사는구나 라고 깨달았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가? 그럼 마음의 시선을 그분께 옮겨보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해보라. 챕터 2. 틈틈이 정기적으로 수시기도와 정시기도. 수시기도. 말 그대로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틈틈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기에 틈새 기도라고 별칭을 붙일 수도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웹툰을 보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어떨까?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잠시라도 그분과 시간을 가져보자. 점심시간에도 산책로를 걸으며 나직이 주님을 불러보라. 난 가끔 버스를 탈 때면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간다. 주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늘과 구름, 꽃과 나무를 보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으며 작게 따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주님을 찬양하는 듯하다. 사실 스마트폰에서만 눈을 떼어도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아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틈만 나면 연락하고 싶다.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하고 내게 기쁘고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다.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어보면 어떨까? 틈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야기를 시시콜콜 건네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있다니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게는 이렇게 들린다. 당신은 항상 내 음성과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군요. 그런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난 평생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부르면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럼에도 서로 요구하다가 실망하고 싸우기도 한다. 나도 남편에게 이것을 바라다가 실망하고 다툰 적이 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달려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며 언제 어디서나 내게 귀 기울이며 함께 하신다. 심지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 과거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일상 가운데 작은 틈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았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 속을 서핑하고 다녔고 원하는 일에만 시간을 쓰기 바빴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 일상을 주님께 조금씩 내어드리고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당신도 일상의 틈새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어드려 보라.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께 시선을 옮기며 다만 몇 마디라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 당신의 일상으로 주님을 초대하라. 수시 기도자 다윗. 수시 기도로 삶을 가득 채운 사람 다윗을 살펴보자. 그의 시편은 수시 기도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도책이다. 그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서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 즉 소리를 내다 라는 뜻이다.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소리내어 주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온종일 그분을 생각하면서 불렀다. 그는 자신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빗대어 표현한다. 상상해보라. 잔잔한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 양질의 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의 자태를. 추운 겨울을 너끈히 이겨내고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 피우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계절마다 아름답게 자라나는 나무처럼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인생의 계절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나부끼는 마른 잎사귀와 같다. 마치 주님을 주일에만 만나던 과거의 내 모습과 같다. 나는 상황 따라, 걱정 따라, 세상 즐거움 따라 오르락내리락 이리저리 마구 나부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서 생긴 당연한 결과였는데도 어리석은 불평을 쏟아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물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살 수도 없다. 당장 이 바람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잠깐 바람이 멎는다 한들 다시 바람이 불면 정신없이 나뒹굴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바람에 나뒹구는 잎사귀와 다르다. 추운 겨울이 되어 앙상해져도 뿌리를 통해 계속 공급받으며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다. 내 일상으로 주님이 들어오시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편안해 보인다, 얼굴이 밝아졌다 라는 말을 들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한 지인이 내게 말했다. 난 종교가 없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군요. 당신의 얼굴이 매년 달라지는 것을 보니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일상으로 들어오시고 그분과 사귐이 점점 늘어나면서 내 얼굴에도 그분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별히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크고 작은 씨름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니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빛이 내게서 나타났다. 신기하게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렸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이제 바람이 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수시로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수시 기도자가 되어보자. 수시 기도자 에녹.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는 다윗에 비해 아주 짧다. 단 몇 줄에 걸쳐 그가 야렛의 아들이고 무두셀라를 낳았으며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류 최초의 휴거 사건이다. 근데 이 몇 줄의 기록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에녹이 최초로 휴거된 인물이라면 최초의 죽음은? 아담은 언제 죽었지? 가인의 살인으로 인한 죽음 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인간의 첫 죽음이 궁금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아담 이후 최초의 인류가 살던 시대의 죽음을 본 것은 과연 언제일까? 노아의 방주 시대, 지구를 둘러싼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지기 전까지 인간의 수명은 아주 길었다. 지금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 세대가 동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하며 족보를 그려봤다. 에녹 출생 시기. 아담 622세, 셋 492세, 에노스 387세, 게난 297세, 마할랄렐 227세, 야렛 162세, 에녹 출생. 7대 손 에녹 출생 시 1대 아담부터 전 세대가 생존. 무두셀라 출생 시기. 아담 687세, 셋 557세, 에노스 452세, 게난 362세, 마할랄렐 292세, 야렛 227세, 에녹 65세, 무두셀라 출생. 에녹 65세에 아들 무두셀라 출생, 역시 전 세대 모두 생존. 아담 사망 시기. 아담 930세 사망, 셋 800세, 에노스 695세, 게난 605세, 마할랄렐 535세, 야렛 470세, 에녹 308세, 무두셀라 243세, 라멕 56세. 첫 인간 아담 사망.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처음 지켜본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에녹 휴거 시기. 셋 857세, 에노스 752세, 게난 662세, 마할랄렐 592세, 야렛 527세, 에녹 365세 휴거, 무두셀라 300세, 라멕 113세. 인간의 첫 휴거, 첫 인간 아담의 죽음 57년 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에녹의 모습을 지켜본 자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첫 인간 아담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자손들은 죽음이라는 것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 두려움과 숙연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우러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57년 뒤 에녹이 인류 최초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난다. 죽음 이후 휴거를 본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창지기가 부족을 이끌었다. 그러므로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한다. 즉 무두셀라의 죽음은 인류가 멸망함을 암시한다. 실제로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장차 올 심판을 예감했던 것은 아닐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365세에 휴거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장차 올 심판의 날을 예감한 그가 이 땅에 연연하고 욕심내며 달려가던 삶을 멈추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도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을 본보기 삼아 시선을 그분께 향해야 한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에녹은 전생애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계수되는데 과연 우리는 며칠이나 계수될까? 성경의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 날수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이 흥미롭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인간적인 업적은 남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계수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이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에녹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 상상해봤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땅을 내려다보신다. 모든 사람이 밭 갈고 소 기르고 각자 자기 일에 쫓겨 땅만 보고 사는데 수시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단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에녹이다. 주님을 향한 그 반짝이는 눈망울과 갈급한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기꺼이 그와 동행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을 것 같다. 300년이나 에녹과 동행하시던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 땅에 사는 사람 같지 않구나. 내게 어울리는 곳은 바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곳 아니겠니? 그러고는 에녹을 죽음 없이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어 많은 자손에게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에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임을 맛보게 하신 건 아닐까? 나도 에녹처럼 수시로 주님께 얼굴을 향하여 들고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책에 계수된 날수가 내 인생 대부분이면 정말 좋겠다. 정시기도. 수시기도가 일상에서 틈틈이 수시로 하는 기도라면 정시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의미한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이 본문은 외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인 동시에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한다. 즉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생기면 자주 문자를 주고받고 틈틈이 통화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계를 이어가지는 않는다.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오직 그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또한 그렇게 노력할 때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수시기도가 틈틈이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하는 것이라면 정시기도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런 정시기도로 넘어가려면 조금은 씨름이 필요하다. 수시기도보다 좀 더 시간을 내고 애를 써야 한다. 당신이 주님과 본격적으로 시간을 갖고자 하면 사단도 긴장하며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획사에 소속된 배우였던 시절 늘 체중 조절이 힘든 씨름이었다.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며 여러 트레이너를 만났는데 무조건 강하게 시키는 사람보다 나를 친절하고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한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와 함께 운동하며 놀라운 지혜를 발견했다. 그는 첫 시간에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운동 자세와 방법을 알려주었다. 운동 횟수도 결코 무리되지 않을 만큼만 정해주었고 내 근육이 운동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웠다. 하지만 점점 운동 횟수가 늘고 강도도 높아졌다. 하루는 다리 근육을 위한 운동을 15회씩 3세트를 하는데 운동을 마칠 무렵 트레이너가 말했다. 회원님,
우리 5회만 더 해볼까요? 몸이 적응된 터라 5회 더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또 말했다. 5회만 더 가볼게요. 그의 말대로 5회를 더 하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멈추려는 순간 그가 5회만 더 하면 한 세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운동을 거들어 주었기에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겨우 마지막 5회를 해냈다. 내가 불만을 토해내려는데 그가 회원님 너무 잘하셨어요. 회원님의 몸은 오늘 달라졌을 겁니다. 라고 했다. 사실 그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내 다리 근육은 나날이 달라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트레이너를 찾아가 운동하지 않는가. 나는 센스 있는 헬스 트레이너처럼 당신을 돕고 싶다. 당신이 기도의 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진정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어질 때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다. 7년간 기도 시작반에서 많은 지체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과 골방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주님의 그 마음이 전해져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리고 지체들이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깨닫고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다. 기도 골방에서 당신은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이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씨름이 있으나 하고 나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며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기도의 근육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시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까지 씨름이 있지만 결국은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달라진다. 스텝 1. 시간 정하기. 먼저 정시 기도의 시간, 횟수, 위치를 정하자. 막연히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과 구체적인 환경을 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도 시간을 정함으로써 기도 습관이 시작되었기에 많은 지체의 훈련을 도울 때 가장 먼저 이 규칙을 정하게 했다. 앞서 운동 이야기를 한 것도 기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팁을 더 제시하면 함께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 습관을 세우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 좋다.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이 책을 활용하여 함께 기도 트레이닝을 해도 좋다. 그러면 느슨해지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 서로를 잡아주고 밀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매일 10분 기도하기부터 시작해보자. 평소 기도 시간이 들쑥날쑥해도 15분 정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20분 또는 30분을 목표로 잡으면 좋다. 만약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골방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루 1시간을 목표로 잡길 권한다. 그리고 앞서 10분, 20분, 30분과 같이 1시간 미만을 기도 시간으로 정한 경우 기도 연습을 하면서 5분, 10분씩이라도 점차 시간을 늘리면 좋다. 우선 자신이 날마다 지킬 수 있는 만큼 정해보자. 단, 정한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자. 횟수와 위치. 시간을 정했다면 횟수와 위치를 정해보자. 먼저 정한 기도 시간을 하루 중 한 번에 다 할 것인지 2번이나 3번에 걸쳐 할 것인지를 정하자. 예를 들어 10분을 기도하겠다고 정했다면 한 번에 하는 것을 권하고 20분을 정했다면 10분씩 2번에 나누어서 30분이라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루 중 언제 할지 위치를 정하자. 앞에서 언급한 20분을 10분씩 2번으로 나누어 기도하기로 정했다면 아침에 10분, 자기 전 10분 이런 식으로 어느 때에 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시간이 날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여 미루면 자기 전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피곤해서 포기하고 잠들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30분 2, 3회 하기. 아침 15분, 저녁 15분 또는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예, 새벽 또는 취침 전에 집중 기도하기. 새벽 30분, 취침 전 5분 또는 아침 5분, 취침 전 30분. 예, 가장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을 1회로 잡기. 새벽 1시간 또는 점심 30분 또는 밤 40분. 나는 조금씩 바꾸기도 하지만 정시 기도는 대개 한 번에 집중적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머지는 수시 기도로 채운다. 부득이한 경우는 30분씩 2번, 오전과 밤에 정시 기도를 하고 도저히 1시간을 채울 수 없을 때는 최소한 30분에서 40분은 반드시 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최소한의 한계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좀 더 기도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1시간씩 2시간을 기도하기도 한다. 물론 처음부터 그 시간을 채운 것은 아니다. 하루 15분부터 시작하여 10년간 꾸준히 기도 훈련을 하며 늘어난 기도의 근육량이 현재 그러하다. 당신도 자신의 기도 근육량에 맞게 정하되 현재보다 5분이라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세팅하면 좋다. 정시기도자 다니엘. 정시기도의 모범이 되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다니엘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골방에서 기도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중에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이 있을까? 그는 바벨론 왕국의 총리 대신이었다. 그런데도 하루 3번씩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왕궁에서 나와 자기 집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했다. 이렇듯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타협하지 않은 그를 하나님께선 모든 이들 가운데 높여주셨다. 엄연히 따지면 그는 포로 출신이었지만 그의 지혜와 성품을 따를 자가 없었다. 기도의 골방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을 시기한 바벨론의 고관들은 그를 끌어내리려고 강직한 기도 생활을 책잡았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까지도 불사했다. 그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서를 허락한 왕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든 오락을 금하고 밤새 다니엘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 슬퍼하며 다니엘에게 묻는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정작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담대했고 그를 사자굴에 넣은 왕은 근심하며 초조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나오는 다니엘을 보여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의 자녀를 능히 살려내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이다. 바벨론 왕궁의 대신들은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죽을지언정 기도를 사수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능히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했다.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이 다르다. 아무리 큰 고난과 위협이 와도 결국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한다. 역경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까지 누린다. 경건훈련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삶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기도를 미루고 타협하던 어느 날이었다. 점심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듯 했다. 네 육신의 양식은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영혼은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 순간 얼마나 찔리던지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육신은 배가 고프면 금방 알아차리고 조금도 참지 못하면서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 시들어가는 것은 왜 그리 무딜까? 회개가 쏟아졌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다. 아버지, 제가 이제는 말씀 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결단은 꽤 효과가 있었다. 식사하기 전이나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 후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으며 주님이 내 일상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자 식사를 먼저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을 꼭 만났으며 늦은 시간까지 억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가끔 식사하거나 잠들기 전에 주님께 사랑스럽게 고백한다. 아버지, 오늘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호흡합니다. 그러면 씩 웃으시며 기특해 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 행복하게 잠이 든다. 나는 정시기도의 삶을 시작하면서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민과 염려를 하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발버둥 쳤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적용이 되지 않았다. 비교와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쇼핑 욕구가 올라오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도가 하루의 고정된 계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힘을 얻어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바라는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다. 단 몇 줄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야말로 삶의 차원이 달라졌다. 또한 사단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는지도 느꼈다. 주의 자녀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며 그분의 뜻이 삶에 부어지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기에 결사적으로 가로막는다.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마음에 반응할 것인가? 이러저러한 삶의 이유로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지는 못해요 라고 답한다면 원수는 기뻐하고 주님은 근심하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의 골방을 세우기로 결심하면 원수는 긴장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스텝 2. 장소 정하기. 정시기도를 하는 장소도 중요하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최적의 장소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예수님이 정시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 광야로 이끌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뒤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 심지어 방대한 사역으로 무척 바쁘실 때도 반드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장소가 한적한 곳, 주로 산과 같은 인적이 드문 곳이다. 앞서 언급했던 다니엘 역시 바벨론 왕궁이 아닌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 은밀하게 기도했다. 방해받거나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나는 주로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에서 기도한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본격적으로 집에서 정시기도 훈련을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추운 날씨에 계속 보일러를 틀자니 가스비가 부담스러워 온수 매트를 깔아둔 침대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잠이 몰려와 기도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루는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침대 밖은 춥고 계속 보일러를 틀자니 가스비가 부담스러워요.
침대에서는 졸려서 기도가 안 돼요. 순간 머릿속에 구약시대의 지성소가 생각났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던 신성한 장소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 이어서 거룩한 장소나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에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는 구약 말씀도 생각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침대에 기름을 발라 거룩한 처소로 구별되게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지 않을까? 다소 엉뚱한 생각인 듯 했지만 바로 실행에 옮겼다. 집에 있는 좋은 기름을 찾아보았더니 올리브유가 다 떨어졌기에 하는 수 없이 포도씨유를 예쁜 종지에 담았다. 마침 쓰던 침대가 내 귀퉁이에 뿔처럼 기둥이 있는 고풍스러운 스타일이어서 그곳에 살짝 기름을 찍어 바르며 안수기도를 했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과 나만의 골방이 될 것이다. 누가 보면 웃음을 터뜨릴 만큼 이상한 장면이었지만 난 진지하게 기름을 찍어 바르며 주님과 나만의 골방 지정식을 치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졸리지 않아서 침대는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 지성소가 되었다. 어쩌면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나는 절실히 기도 훈련을 하고 싶었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이 간절했다. 하루는 남편이 무심코 침대 모퉁이를 만지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원목인데 기름 같은 게 만져지네? 왜 이렇게 미끄럽지? 나는 웃으며 사실은 내가 지성소 삼으려고 기름을 발랐어 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남편이 잘했어. 그럼 이제 이곳은 지성소네? 라며 기뻐했다. 나중에 기도 시작반에서 정시기도 장소 정하기를 강의하며 이 에피소드를 말했더니 한 지체가 인상적이었는지 이스라엘에서 사온 귀한 향유를 선물해 주었다. 당신도 주님과 은밀한 골방의 처소를 만들어 보라. 당신의 방도 좋고 예배당도 좋고 집 앞 한적한 공원도 좋다. 또 평소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면 차 안도 좋다. 혹 미션 스쿨에 다닌다면 교내 기도실도 좋다. 어떤 신혼부부가 정성 들여 방 한쪽에 기도 공간을 만든 것도 보았다. 그 어떤 신혼집보다 아름다웠다. 당신도 주님과의 시간을 사모하며 찾는다면 분명 최적의 장소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유예일에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